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아멘.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여 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노래의 가사들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를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내용이 노래 가사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5절에 보면은 자식은 자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고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어미와 같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이 자식이 아비의 말을 거역합니다. 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 먼저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고하고 있는데 15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에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애칭이에요. 의로운 자, 또 경건한 자, 사랑하는 자를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여수룬인데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의 이름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애칭을 지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더니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요함을 얻었으면은 더욱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로 차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17절에 보니까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숭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여기에 내신이라는 이 뜻의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귀신과 새로운 신들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부유함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애칭까지 불러주시고 부유하고 평안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6장 25절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거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21절에 나옵니다. 내 질투를 일으키며 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오고, 여기에 질투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2절에는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또 다섯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게 되며, 여섯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버릴 것이라. 그리고 티끌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25절에 일곱 번째 보니까 칼이 방 안에서 젊은 남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처녀, 백발, 노인,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칼이 치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이런 일곱 가지의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사랑의 매를 맞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에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징계의 도구로서 이방인들을 사용하는데, 세 번째로 26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사람들 기억 속에서 없어지도록 흩어버리겠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무너졌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48년 약 2000년 가까이 독립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이면은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합쳐도 서울시 인구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현재 얼마나 되느냐? 약 1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0.25%,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 수상자들 가운데 25%가 유대인들이라는 것.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포도농사를 지어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되어진 도시에 포도나무를 짓는 것과 똑같고, 또 33절에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도 우리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구한말에 복음을 전파해서 참으로 세계 유례에 볼 수 없을 만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부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찾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더욱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더욱 번성해지는 후세대들까지 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셨고 또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살찌게 하고 번성하게 하였던, 나아서 길러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과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세계에 흩어진 민족의 불쌍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진 우리의 선택된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부요할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킴같이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恩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